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끝부분을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존경하는 목사님이 젊어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고 다닐 때에 그 부흥회는 새벽 기도 시간이 있고 낮 공부 시간이 있고 저녁 시간이 있고 하루에 3번씩 모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일주일 동안 인도하게 됩니다. 그 부흥회는 정말로 영적인 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낮 공부 시간에 좀 더 여유를 갖고 하게 되는데 보통 12시 반에서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은 스트레이트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는데 많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짧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합창을 하듯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럽니다. 또 물어봅니다.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제가 묻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제는 반은 할 수 있다고 하고 반은 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못했더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온전할 수 있다. 온전할 수 있는데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다. 애당초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독입니다. 온전할 수 있도록 창조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온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온전하라고 했는데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잘못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평생 한 번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도 온전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피터 드러커가 젊었을 때 음악을 좋아해서 어느 날 오페라를 보러 갔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녹음 시설이 없을 때니까 현장에 가지 않으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디의 음악이 어찌나 좋은지 좌우간 매일 하루에 3번이나 같은 오페라를 받고 감격했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좋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음악을 좋아한 나머지 작곡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썼을까? 그래서 작곡가를 알아보니 베르디였습니다. 이 작곡을 할 때 그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래 깜짝 놀란 것입니다. 80세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생기발랄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베르디에 대해서 연구해 봤더니 베르디는 한평생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 좌우명은 이렇습니다. 나는 한 번도 완벽할 수 없었다. 그리고 완벽은 항상 나를 비껴갔다. 그러나 나는 완벽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답니다. 완벽은 항상 나를 비껴갔다. 완벽할 수 없었다. 완벽한 작품도 없었다. 뭘 하나 만들었을 때 이건 완전하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미완성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도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완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은 어차피 완전하지 못하다, 어차피 부족하다, 그게 아닙니다. 완벽은 항상 나를 비껴갔다. 그러나 완벽을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 한마디를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한평생 완벽해지도록 오늘까지 그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오늘 여기에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온전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온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온전하라 말씀하시고 온전하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뜻 앞에 우리는 또다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온전할 수 있다. 온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긴 했지만 그가 나그네 생활하면서 많이 실수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기도 했고요. 그 나그네 생활에서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서 누이라고 속여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는 서자를 얻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종을 양자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가 내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리석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아내가 지금 나이 90이 됐지만 저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마.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그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 전제는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올마이티 갓. 그런 거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전하라 이겁니다. 믿음이 온전하기를 그렇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 말의 깊은 뜻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온전하냐,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성이 말입니다. 그 심성이 온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오늘 여기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구약에서부터 배워온 것은 분명히 이렇게 배워왔다.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해라 그랬다. 그렇게 배워왔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신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원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이 엇갈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느냐? 또 원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원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자기들은 신앙을 지켜갑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 신앙을 지켜갈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이래저래 유혹을 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지척에 널려있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우상 섬기죠. 음란하죠. 싸우죠. 그 도덕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원수다. 그런 거로 너희들의 정신적인 세계, 도덕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질을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타락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그래야 너 자신의 영적 순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저런 사람들과 배타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그들과 친하고 그들과 사랑하고 그들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자폰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일이 되면 어느 사이에 정체의식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원수를 미워하라. 그리고 이웃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이 원수는 저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라 이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기준해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를 원수라고 하고 내게 이롭게 하는 자를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너를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일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서는 원수를 미워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는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제 율법의 깊은 뜻을 해석합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5장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 같은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꼭 원수 짓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들이 됐으면 아버지 닮아야죠. 아버지 닮지 않으면 그건 자녀가 아닙니다. 좌우간 부모와 자녀 간에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닮습니까? 같이 살지 않아도 얼마 후에 보면 걸음걸이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어쩌면 그렇게 닮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 발가락이라도 닮지 않았다면 그건 자녀가 아닙니다. 분명히 닮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고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립니다. 악한 자에게는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선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치고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그 속성 자체가 원수 사랑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너희가 받는 사랑이 그러하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거든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은 그 사랑을 베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가 내게 선하게 대하면 나도 내게 선하게 대할 것이다. 이건 율법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든 말든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건 교만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말 것이다. 이건 집착입니다. 참사랑이 뭡니까? 참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동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동기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할 만 하니까 사랑하고 사랑의 보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게 돌아올 것이 있다. 그래서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도 이거 잘 키워놓아야지. 그래야 내가 나이 많았을 때 덕을 보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세를 얻어준 일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들어가 앉아서 차를 얻어 마시면서 보니까 아이가 많습니다. 살림도 어렵고 그런데 아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살림도 어려운데 아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낳아놓았어? 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가난한 사람은 다른 재미가 없거든요.
그럽니다. 문화생활이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이 낳아놓으면 그 가운데 배신하는 자녀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쓸만한 것이 있어서 말년에 덕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럽디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년에 덕 보려고 투자합니까? 그건 장사 노름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보답이 있느니 없느니 저놈이 효도를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러려거든 아예 이제부터 사랑하지 마십시오. 다행히 효도해주면 고맙고 안 해도 도리 없는 것이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랍니까? 그건 벌써 망가진 일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이겁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런 거로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사실 우리가 가난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렸을 때 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스케이트 가지고 있는 게 낡았습니다. 다른 아이 타는 걸 보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걸 타고 싶은데 아버지는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된다고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사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팔고 하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혼나는 걸 봤습니다. 자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멀쩡한데 왜 새 걸 사주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혼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속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지요. 내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그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거로 내 앞에 있는 원수를 내가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그에 감격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도 묻지 마세요. 누구든지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거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룰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십시다.